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 본문으로 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 일,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만할 때 감사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는 거, 감사하기 힘든 상황에 감사하는 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아마도 이쁘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더 기쁘게 받으시고 정말로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맞고 묶여 있을 때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묶여 있는 것이 끊어지고 닫혀 있는 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 감옥에 그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감사하기 힘든 순간에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기뻐 받으시고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 끝났으니까 감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매주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기인조 성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다시 로마서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로마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설명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 구원이 필요한 존재,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신 겁니다. 쉽게 말해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이 죄사함, 이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가 말하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의롭게 여김받고 또 구원받는 이 로마서의 구원론이었습니다. 이어지는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바울은 9장을 시작하면서 먼저 유대 민족 자신의 동족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데요. 그는 자신은 비록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기 안에는 동족 유대인들로 인한 큰 근심과 마음의 아픔이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자기 자신은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진다 할지라도 소원하는 게 그것이다. 바라는 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무엇을 원한다? 내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그것을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가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얘는 안 되겠다 버린다라고 하셨을 때 정말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중보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야말로 유대인의 구원은 바울의 소원이었고 꿈이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아니 이거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여시고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구약의 말씀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구나. 믿음의 후손,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사실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겐 두 명의 아들이 있었죠. 한 사람은 아내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의 아내 사라를 통해 얻은 이삭이었습니다. 둘 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들이 확실합니다.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았던 두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단 한 사람, 오직 믿음으로 태어난 이삭만이 진정한 믿음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또한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한 사람 야곱만을 선택하십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특별히 잘생겨서 뭔가 뛰어나서 착해서가 아니라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무얼 해보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혈통, 이 핏줄로 이어지는 유대 민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계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뿐만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 이곳에 있는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상관없이 누구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복음을 믿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품고 있었던 바울의 소원, 바울이 원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했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온 인류 전체를 향한 구원 계획이 이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9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 앞에 그저 순종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전적인 선택 앞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 그럴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는 불의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 모세와 애굽의 바로의 사료를 통해서 이와 같은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만 여겨주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죠. 하지만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장 말씀 함께 볼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과 했었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이 과정 가운데 선택받고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놀랍고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세의 반대편에 또 서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냐? 이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모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바로도 특별히 선택하고 내가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모세만 선택하고 세운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보면 빌런, 악역을 담당했던 바로도 하나님께서 세웠다. 내가 너를 세웠다. 너를 통해 내 능력과 내 이름이 드러나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바로가 한 번, 두 번 만에 바로 그냥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그 6월절, 그 의미 있는 그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다시 쫓아가지만 않았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 그 기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바로를 통해 그의 완악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신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 안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도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참 억울하고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서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필이면 좀 좋은 역할 감당하면 좋은데
악역으로 부름받고 쓰임받는 것. 아마 그 마음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선극에서 헤롯 대왕 했던 기억이 나네요. 뭐라고 왕이 태어났다고 초등학교 때 했던 그런 연극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드라마나 영화 보면 옛날하고 좀 다른 게 악인, 그 악역도 그냥 악역이 아니더라고요. 나름의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공감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 올해 한국에서 가장 흥행한 영화가 뭔지 여러분 아시나요 혹시? 요즘에 한국 영화계가 힘들다고 하는데 가장 흥행한 영화가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아마 아실 것 같은데 그 극장판 귀멸의 칼날이라고 일본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이게 한국에 올해 나온 많은 영화 중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극장에 가서 본 영화가 이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어제 기준으로 563만 8,737명이 이 영화를 봐서 기록이 지금 깨졌다라고 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흥행 1위를 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올해가 처음이고 특이한 상황입니다.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 그림이나 액션이 뛰어나다. 그래서 한 번뿐만이 아니라 여러 번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유들을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 애니메이션 스토리가 사실은 별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한테 좀 안 좋죠. 사람을 잡아먹는 악귀가 나오는 그런 게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악귀를 주인공이 하나씩 때려잡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 스토리인데 저는 몇 개의 애니메이션을 보는데 좀 특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마지막 끝이 되면 당연히 주인공이 이깁니다. 어렵게 해서 어떤 주인공이 이기고 난 다음에 보면 그 악인이라고 해야 되죠. 악한 그 악귀의 사연이 마지막에 나오게 됩니다. 왜 악귀가 되어야만 했는지, 어떻게 불행했던 과거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쭉 나오면서 마지막에 주인공이 이 악귀를 위로해주는 그런 내용도 나오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좀 반영하고 있지 않나. 악인이라고 악인이 다가 아니라 그 안에 사정이 있겠지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지 않는 것인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도 보면은 이와 같은 악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애굽의 바로도 있고요. 또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형제들, 그리고 다윗 앞에 싸웠던 골리앗, 그리고 신약 성경 보면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결정한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사람들도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악인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본다면 이들도 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임 받았던 어떠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다면 요셉이 애굽에 갈 일도 없었을 것이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일도 없고 애굽의 총리가 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애굽에 우리가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먹지 않았다면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게 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거인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에 소년 다윗이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나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고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악역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마도 자기들은 좀 서운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이 부르심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마음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럴 수 없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대적할 수 없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9장 18절부터 말씀 함께 볼까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아멘. 누군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의인으로 주인공이 되고 누군가는 악역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러한 사실에 하나님께 반론을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말씀합니다. 왜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물건을 지음받은 자가 지은 자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야말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인도하심 앞에 반론을 제기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토기장이와 그릇의 비유로 설명을 이어갑니다. 9장 21절부터 말씀 볼까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어떠한 그릇을 만들지, 귀 있을 그릇을 만들지, 좀 천 있을 그릇을 만들지 그 권한이 토기장이에게 있지 않냐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누군가는 진노의 그릇으로 누군가는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하시고 만들어 가신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뜻 안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에 나오는 이 비유에 나오는 그릇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릇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토기장이인 줄 믿습니다. 각자의 용도에 따라서 또 쓰임에 따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실 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몇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먼저 무엇이 있냐?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믿을 때 우리가 걱정할 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가대가 찬양해 주셨던 것처럼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선한 뜻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지금 당장 조금 힘들고 조금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쉽지만은 않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안에는 그러지 않는 그런 마음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처음에 인류 아담이 범죄했던 게 선악과를 따먹은 거였습니다. 그냥 맛있어 보여서 맛있는 과일을 먹어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악과라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뛰어넘는 나의 판단과 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첫 번째 제 원죄였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원죄의 씨앗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선악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조금 무거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에게 안 좋은 것 주시지 않을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저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니까 정말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오늘 설교 마지막으로 제가 경험했던 간증 이야기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2012년 때 일입니다. 제가 그때 군대 제대하고서 이제 대학원, 신학대학원에 가기 위해 일을 하면서 어머니 교회에서 이렇게 돕고 있는 어머니 개척교회를 돕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좀 답답한 마음이 저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의도에 있는 그 청년부 예배 영상을 보는데 그 목사님이 여러분 새로운 도전을 하십시오. 막 이렇게 뜨겁게 막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확 마음에 들어왔고 그날 광고 시간에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오늘이 올해 단기 선교 지원 마지막 날입니다. 답은 목적이 있는 설교였습니다. 청년들에게 선교를 이렇게 동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셨던 설교였는데 그 설교에 제 마음이 동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바로 저녁에 이건 내가 해야 된다 해서 여의도까지 올라가서 바로 단기 선교를 신청했습니다. 이 단기 선교가 5월부터 이제 훈련이 시작되거든요. 5월, 6월, 7월 한 3개월 정도 훈련을 받고 또 8월, 9월 이제 여름 기간에 세계 각국으로 스케줄에 따라 선교를 다녀오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사실 처음 지원할 때만 해도 뭐 특별히 선교라는 개념보단 청년들과 함께 오랜만에 해외여행 가는구나. 신난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막상 3개월 동안 훈련 받는 그 기간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강의 듣고 막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시고 이렇게 제 안에 무너졌던 것들을 이렇게 세워가시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루 토요일이었는데요. 보통 훈련이 토요일 날 오후에 있습니다. 기도회를 같이 하고 또 그 주에 있는 강사 목사님이 세미나를 이렇게 진행하시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갑자기 강의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보좌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당연히 대답했죠. 저는 신학대학교를 졸업했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준비하고 있고 신학대학원에 간다는 건 이제 사역의 길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마음으로 얘기를 했는데 생각을 잘 해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이렇게 돈을 벌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이 생기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이게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서 기도했는데 한쪽의 마음에 설마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제 마음에 이러한 소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지금 너가 하는 그 일 그만둘 수 있겠냐라는 마음을 너무 확실하게 주시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 일이 나쁜 일이 아니었어요. 월에 한 350만 원 정도 수입을 벌을 수 있었고 또 일하면서 대학원도 다닐 수 있어서 하나님 복 받았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있었던 일이었는데 그 일을 그만두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아멘 하고 할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과 내 처한 환경을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훈련 기간을 통해서 제 마음이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이 일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는 거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고 또 환경도 막아주시더라고요. 일하는 걸 막고 그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결국에 한 달 안에 그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라운 일들이 제 삶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금 일본이라면 토코모 인터넷 설치 기사 같은 걸 했던 거거든요. 집에 다니면서. 그런데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의 일이 아니라 정말 제가 제일 하고 싶었었던 찬양 사역,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찬양을 하면서 또 수입, 페이를 받으면서 하는 전문 찬양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찬양 사역하면서 대학원을 다닐 수 있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당장 준비하던 단기 선교비도 좀 부족했는데 그것도 정말 딱 맞는 타이밍에 딱 맞는 물질도 채워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후의 인생이 사실은 제가 계획하고 생각할 수 없었던 길로 저를 이끌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일본의 선교사로 와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복음을 전할지 말씀을 전할지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인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셨고 이 간증을 여러분들 앞에서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릇이라는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요구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무언가 도전을 주실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생각,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긴조 성전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내 길보다 높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